베이사이드 장로교회 순모임 교재. 저자 이종식 목사. 제143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시편 제105편 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하메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고 그것이 당신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과거에 이루셨나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보면 그 약속의 시작을 아브라함 때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게 하시겠다고 하면서 그를 통해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작게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을 통해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100세의 아들을 주시면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약속은 믿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약속은 작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거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작게 시작하십니다. 그 예로 지금 지상에 있는 교회 중에 크게 성장한 교회를 보면 거의가 다 작게 시작한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는 상가 건물에서 시작되었고 어느 교회는 텐트를 치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은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로 성장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택 지하실에서 시작하였고 태권도 도장에서도 그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뉴욕에서 든든히 자리 잡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작게 시작하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견디다 보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며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옥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성도님들 열매 맺는 자와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움이 올 때 믿고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의 차이입니다. 제일 강한 사람은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견디는 동안 적과 믿은 약속이 자라가기 때문이고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되를 이어 그 아들 이삭에게도 주어졌고 야곱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 당시 저희의 인구가 적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때에 가서야 아들이 12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녀를 낳아 애굽에 들어갈 때는 70명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 그렇게 민족을 이룰 만한 숫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을 지내는 동안 그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70명이 400년 만에 장정만 60만이 넘는 대단한 민족으로 성장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태어나게 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 때 참으로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은혜로 커져서 수많은 열매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시고는 약속의 아들인 이삭 하나밖에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는 야곱과 에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3대를 이어가면서 얻은 자녀들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적같이 민족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일이 오래 걸린다고 해도 견뎌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 그리고 17절을 보면 요셉이 종으로 팔리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 사람이 형제들에 의하여 종으로 팔리는 일은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큰 죄악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커나가기까지 애굽에서 지내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내 자녀 이삭으로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9절 말씀에 종이 된 요셉을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는 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요셉이 단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이 일이 나를 단련하여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다는 것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 경험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느낀 점과 결단하는 바를 서로 나누어 봅시다.